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막이 잘못됐고요. 말씀 제대로 읽었습니다. 네.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방송실은 준비를 좀 해주세요. 다시 제대로 된 말씀으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회를 갔습니다. 식당회를 갔는데 보통 식당에는 TV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식당인데 이 식당은 조금 세련된 식당 같아요. 그래서 TV가 없고 뭔가 도시적, 이런 좀 표현이 이상한데 도시적 하여튼 뭔가 좀 모던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런 데였는데 뭐 커피숍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 그런 음식점이었는데요.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90년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 식당뿐만이 아니고 비단 뭐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에 어디를 가기만 하면 이 90년대 음악들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길에 가다 보면 이 많은 음악들을 듣게 되시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MBC에서 했던 한 예능에서 했던 이 토요일은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프로에서 두 개그맨이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90년대에 있던 그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그들이 이제 실직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취업의 길이 열리고 기획사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런 놀라운 영향력들이 그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그 작은 울림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번 설 연휴 때는 그 무슨 다큐멘터리도 했더라고요. 토요일은 무한도전 뭐 이런 그 다큐멘터리도 했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저는 얼핏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냥 작은 일들로, 그냥 별거 아닌 일들로 처음에 시작을 한대요, 항상.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게 커져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걸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랑 참 비슷하다, 우리 청림 공동체랑 참 비슷하다. 구동희 목사님도 항상 작게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뒤가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쨌든 뭐 누가 뭔가를 시작하는 이 일들이 이런 영향력들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이제 막 길을 걸어가다가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딱 그 문 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 그 지역에서 이제 딱 저 마지막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냐면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두령 리더들을 택해서 그 땅에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나머지 아무개 뭐 누군가 있었습니다. 10명이 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잘 주목되지 않은 그 10명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10명과 2명이 정확히 갈리게 됩니다. 갈리게 돼서 이 10명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경청하면서 들으셨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선을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 1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14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다수가 얘기했던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요동치게 됩니다. 영향력을 받는 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원망과 탄식과 할 수 없다,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것들이 조성되면서 할 수 없다, 원망하고 울고 뭐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출애굽을 왜 시키셨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의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기부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읽을 여호수아 혹은 뭐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 죄악과 타락했던 그 인간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이 유대 사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기에서 그 바로의 그 람세스의 압제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이 메시지에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런 리더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그렇다면 진정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진정한 영향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향력이라는 이 말을 영적인 향기를 바라는 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죠? 영적인 향기를 바라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영적인 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던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하여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진정한 영향력을 바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소유하고 있냐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이 쉽게 드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런데 진짜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시선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탐꾼의 내용을 보고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마치 큰일, 이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약속해 줬으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하러 가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민수기는 이 가운데 여정을 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이 모든 의식주의 생활들을 담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야 되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것이죠. 어떤 큰 일, 장대한 일, 놀라운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옆 사람과 한마디 건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밥을 먹고 또 누군가와 부딪혀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큰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유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과 비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힘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성도 안 돼요. 어떤 그 노예 근성이 있는 거죠. 그게 습득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모든 그 애굽 군사들을 물리쳐 주신 놀라운 역사까지도,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일으키세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게 된 여러분들의 경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 때문에 믿고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저 손 들었네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이름이. 이게 아니더라도,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히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 혹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왔을 텐데, 그 모든 이유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도, 출애굽을 했다는 것도 모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죄에 묶여있던 세상의 가치관, 지금 세상의 그 모든 무게와 그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이 너를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건지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랑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던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이 고백들은
출애굽의 사건과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구동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셨던 얘기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가시고 법궤를 주시고 돌판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그리고 뭐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그 공동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고 지성소가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예배 공동체가 생겨요. 이런 예배 공동체 똑같죠. 지금 우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공동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지파들, 우리 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이 지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죠. 지금 매일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평불만하죠. 고기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물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들이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신발, 옷, 이 모든 것들이 단벌밖에 없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뭐 옷까지 챙겨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속옷 2벌과 뭐 이렇게 이렇게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옷과 신발과 이 모든 것들이 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데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지금 뭘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습관들,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중심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방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 그런 모습의 삶들을 다시 내가 글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오늘 우리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광야의 여정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성경 일독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온 회중들, 백성들이 14장 이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이 모습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이런, 사실은 객관적인 얘기죠. 사실은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당시의 도시국가는 어땠냐면요, 당시의 도시국가, 가나안 국가들의 성벽 높이가 몇 미터였냐면 9m에서 15m래요. 높이가 9m에서 15m면 저희 교회보다 높은 게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굉장히 높아요. 높고, 중요한 건 그 성벽의 두께가 4.5m 정도 됐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저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고대의 그 조사를 통해서, 그 문헌을 통해서 조사된 바로 의하면 9m, 15m 이 정도 되는 높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성들을 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인들의 키가, 이제 평균 키가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예전 우리 조심해야겠네요. 일본 사람들 좀 작잖아요. 동양인들이 좀 작잖아요. 동양인들 좀 작고 서양 사람들이 크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민족의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던 거죠. 객관적인 평가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이 말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시선, 우리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그런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 플러스 뭘 하냐면 약간 자신의 의견들을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약간 좀 할 수 없다, 힘들 것이다, 갈 수 없다. 처음에는 사실들만 얘기하다가 뒷부분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하죠? 갈렙은 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올라가자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쏘아대요. 근데 여기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닥쳐졌을 때 취하는 행동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게 돼요. 그러니까 슬픔에 빠지게 돼요. 비탄하게 빠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감정의 늪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다가 점점 이것이 이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점점 실천적인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다가오다 보면 우리의 감정 자체가 모든 우리의 사고를 망가뜨립니다. 사고를 망가뜨리고 그것이 눌리게 되고 눌리게 돼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광야에서부터 출애굽시키면서부터 놀라운 역사로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감정의 늪에 빠진다는 거죠. 취업, 아까 기도했는데 취업과 결혼과 그다음에 뭐 학업과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죠? 세상에 있고 그 모든 기준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해야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까운 시간 쪽에서 여러분들 만드셨을까요? 저를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너 하나 뭐 잘 살아봐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보냈는데 제가 사실 뉴스를 보다가 눈물을 좀 이렇게 흘릴 만한 뉴스를 본 적이 봤습니다. 이번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내용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설날에 뭐 훈훈한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비되게 하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였냐면 거제에 사는 5명의 일가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장에는 동생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형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이 가보니까 차 안에는 35세인 남편과 그 이제 비슷한 이제 아내와 그리고 6살 된 첫째 딸과 5살 된 쌍둥이 둘이 죽어 있었고 흉기와 수면제와 이런 것들로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추정하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가장이 하는 일이 거제도에는 조선소가 있죠. 그 조선소의 하청을 받아서 이제 뭐 납품을 하거나 하는 일을 했는데 빚을 져가지고 1억 5천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고 회사는 부도가 나서 파산 신고를 한 상태고 수립이 돼서 그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관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추정을 하면서 이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청년시설 때 와닿았던 것보다 더 크게 와닿아요. 그 애들이 뭘 알까? 뭐 애들이 뭐 같이 죽어요. 동의하고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들이 왜 죽어야 할까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의 늪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현실이라는 고난이라는 그런 늪에 빠져서 그들이 헤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사는 거, 빚 없이 사는 거, 뭐 떵떵거리며 사는 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며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말씀으로 친히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결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이 특별히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보시면 좋을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람이 실행하는 항상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똑같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의 차이가 각 사람마다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너무 이런 건 너무 포괄적인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뭐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 숭고하고 놀라운 가치 있는 존귀한 그런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혹시 우리 안에도 대학도 계속 떨어지고 입시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직장도 이제 정규직이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여러분들 또 결혼을 하면 나 결혼을 어떻게 할까, 돈도 지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들, 여러분 이게 청년 때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결혼해도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 애들을 키우지? 제가 정말 돈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좀 수입이 좀 이번에 많았다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애들을 키우면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딸과 내 아들을 주셨을 때는 얘네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구나, 키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런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를 계획하셨을 때 여러분들 안에 지금 힘든 고난과 슬픔과 낭만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표정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을 딱 보면요, 저도 뭐 제가 자살하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그 사람 티가 나요. 힘들다는 게 티가 나요. 그럼 본인이 본인을 봐도 알잖아요. 본인의 상태를 봐도 알잖아요. 정말 나 힘들다. 여러분, 그럴 때 지치고 두려워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정의 늪,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그때마다 이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삶은 폭풍의 연속이고 거친 연속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삶에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얘기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책은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대요. 원래 민수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어 성경에 넘버스죠,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센다는 이런 개념인데,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 각 그 성경의 첫 단어를 따요.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은 태초에는 베레시트라는 이제 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의 제목이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베레시트가 되는 거고, 이 민수기는 특이하게도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주석에는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베미드 바르라는 단어예요. 베미드 바르. 이 단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책. 여러분이 광야가 뭐라고 그랬죠?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민수기 여러분들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다시피 대조되는 두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과 상황을 비교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총 6절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 거냐면, 정탐꾼들이 12명이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 모세가 앞으로 딱 나오고 이제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다 왔더니 처음에 초반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를 보여주면서 열매가 풍성하고 아주 정말 놀라운 열매들로 채워져 있다. 거기 가면 너무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 이제 갈렙이 그 이야기를 쫙 듣다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끼어드는 게 한 절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30절의 내용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 말씀 띄워주세요. 그 말씀에 보면요, 조용히 하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10명의 리더들의 말에 수군대는 모든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어요. 이 조용하게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하스라는 단어예요. 하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쉿, 이거예요. 쉿.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쉿이라는 이 명사의 동사형 텐데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갈렙의 시선이 이 나머지 정탐꾼과 대비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인 거죠.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갈렙은.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갖는다는 건 곧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렵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쉿. 지금도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고민들이 있으세요? 복잡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쉿.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골방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곧 즉시 주어진 그 일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30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죠. 곧 올라가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즉시 여러분들과 지금 마주해 있는 상황들 있죠. 우리와 마주해 있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지금 그 상황, 그 상황들을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영적인 시선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곧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그 일들이 닥쳤을 때 대면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올라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삶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그 땅을 취하자. 근데 여기서 이 갈렙의 시선이 참 재밌어요. 싸워서 취하자가 아니에요. 그냥 취하자예요. 그냥 취하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능히 이기리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올라가면 이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열어가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한 발 딱 내디디면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도 걷고 싶습니다. 걸어와라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발을 내딛고 물을 밟으면 돼요. 자, 우리의 생각은 뭐죠? 물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잠기죠. 물을 밟으면 잠겨요. 이게 아주 그냥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은 승리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렙이 바라봤던 시선이에요. 전혀 다른 시선이죠. 이 앞에 정탐꾼들은, 이 다수의 그들의 무리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랑 똑같죠. 삶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되겠어? 여름이 되면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아울리치 갈 때 항상 고민이 그거죠. 아울리치 가고 싶은데 이번에도 제가 힐스공을 가자고 몇몇 청년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셔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세요. 제가 간증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신학생이고 현재 신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도 일찍 하고 돈도 없고 저희 집이 넉넉하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셔야죠. 이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이걸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제 학비에 전액을 대주셨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게 실제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올라가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보시고 만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공격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짖고 감정의 늪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늪에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태도를 취했던 다른 무리들에 비해 이 갈렙은 명확한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의 대답은, 바로 저 대답은 뭐가 느껴지세요?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9m 높이의 상벽, 15m 높이의 상벽, 4.5m의 두께, 그리고 서양인의 체구 굉장히 큰 2m, 네피림도 있었다는 무슨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면 고대의 신과 같은 그런
정말 2m가 넘고 3m 넘는 거인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모르는 얘기가 아니죠. 칼렙은 뭐가 있었나요? 칼렙은 신념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faith,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칼렙은 그 시선으로 이 사건과 이 현실과 상황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과 가정, 여러분들이 취해 있는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자리들이 똑같이 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구와의 관계와 교회와 목장과 공동체가 천국이 될 줄 믿으세요? 그럼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금. 그럼 광야죠.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탐꾼으로 보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탐꾼으로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딱 살아보니까, 우리 공동체에 지금 딱 있어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행사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정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삶에 주어진 지금 그 자리예요.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부모님의 믿는 거,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 내 주변의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영원히 돌아오는 일, 우리 공동체가 깨어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서 함께 사역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 일들로 우리를 바로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관점은 정탐꾼인데 갈렙일 거냐 여호수아일 거냐 아니면 이 나머지 기타 등등일 거냐,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탐이 군사적인 목적이었다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들과 붙었을 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거였다면요, 여러분 절대 12명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언제죠? 여리고 정탐 때예요. 여리고 정탐 때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어떤 상황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2명 정도 보내면 돼요. 상황을 보기 위해서. 12명을 보냈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 보내면 들켜요. 그렇게 때려다니면 안 돼요. 정탐을 누가 그렇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12명이 다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어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예배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이 보이세요?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시선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선을 갖고 있을 때 진짜 영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거기서는 감정의 늪에 빠져서,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각각의 인생 가운데 그런 정탐을 시키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금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결국에는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탄원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슬퍼하고 감정의 늪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결국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 또 막 옷을 찢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이 백성들이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초지일관 한 가지의 모습을 지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4장 4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태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돌로 딱 쳐 죽이려고 돌을 딱 드는 거예요. 저 얘기를 듣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뭐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확 나타나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살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뭐 이제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심판할까 쓸어버릴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함께 가시는 여정을 가시게 되는데, 자 보세요. 진짜 영역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를 움직였어요? 하나님을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진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진짜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무리들과 함께 하게 되죠.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 배반했던 애들인데 뭐만 하면 자꾸 태클 거는데, 이런 얘기가 한 얘기도 없죠. 이런 얘기가 한 얘기도 없습니다. 왜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힐성 컨퍼런스를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막 보다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도시, 그러니까 시티 케어라는 그런 사역이 있더라고요. 도시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의 문구가 제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이런 문구예요. 우리 띄워주세요. Who we are, 힐송 because we can.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해놓고 힐송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힐송이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갈렙처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의연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완전히 압도하고 있을 그 상황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패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저걸 보니까 약간 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와,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헬송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우리 죄송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기로 결정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기로 결정한 우리는 청춘 공동체, 한소망교회 청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로 맞춰지기로 결정한, 우리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추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데 못할 게 무엇입니까? 갈렙이 품었던 그 패기가 우리 안에 없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없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내 인생 내가 하는 거구나. 내 인생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과 선택으로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 선한 일 이런 것만 하자 얘기합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게 되었지만 결국에 여호수아의 갈렙도 같이 헤매게 되었지만 이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마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주변의 친구들, 모든 그 공동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손에 잡히는 그 사람들, 우리의 민족, 우리 한국, 나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우리가 뭐 교회인이라서 크리스찬이라서 불평불만 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불평불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모든 민족의 시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선을 어떻게 돌려놨냐면 객관적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완전히 돌려놨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겨요? 다음 세대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세대는 뭐 그냥 망한 세대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세대들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공동체를 향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교회, 학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일들을 놀랍게 역사하고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기준이나 옛날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난 출애굽한 사람이다. 이미 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런 모든 은혜의 자리들을 경험한 우리, 광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풀이 그 사막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바람이 날리는 모래 흙먼지가 날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상황,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인생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한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등산을 하러 갔답니다. 약간 날라리 집사님이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등산을 하러 갔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도 안 간 만큼 일찍 출발했으니까 높은 산을 등정하기로 결단을 하고 좀 높은 산으로 갔대요. 아침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정상에 오를 즈음 되니까 이제 해가 조금 뉘엿뉘엿 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이분이 이제 내려와야겠다 생각하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이 산이 높다 보니까 너무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산세는 험하고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찰나에 그분이
뭔가를 탁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나뭇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나뭇가지를 탁 붙잡고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이제 있는데 사실 다행은 아니죠. 일단 지금 이 상황도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이제 외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이건 사람이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기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 집사임이지라 이제 기도를 이제 좀 이렇게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한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이제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제가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정말 잘할 수 있냐? 근데 사실 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 너 그냥 믿으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정말 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죠.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손을 놔라.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한 거죠. 그런데 침묵을 하더랍니다. 그게 한참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하나님 말고 누가 없냐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힘이 빠진 거예요. 버티다 빠졌더니 손을 놓고 보니까 낭떠러지 밑이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30cm 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30cm밖에 안 됐던 거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죠. 흑암에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지금 이 갈렙이 바라봤던 이 시선, 이 영적인 시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승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갈렙에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갈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치 천국이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 공간도 뛰어넘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초월할 수 없죠. 유일하게 우리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즉시 모든 상황들을 조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즉시 부딪혀져 있는 이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올라서서 그 가운데 승리하고 취하고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